가지고 부활 사건에서 부활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충주 경찰서에 부름을 받고 조사를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며칠 몇 시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뭐 조금 겁도 나고 황당하기도 하고 무슨 일인가 가서 봤더니 제가 자전거를 타느라고 자전거를 싣고, 지금은 그 행거를 없었는데 그 뒤에다 거치를 해서 이렇게 시내에서 뭐 무수공원 쪽에서 타고 함정으로 들어오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거치대를 하면은 번호판을 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번호판을 뭐 가리거나 훼손하거나 이렇게 식별에 방해를 주면 벌금형이 나와요. 뭐 50만 원인지 이렇게. 근데 뭐 그냥 가까운 거리니까 저는 자전거를 싣고 왔는데 누가 뒤에서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카파라치인지 뭔지. 제가 자초지종을 얘기했죠. 제가 원래 보조 번호판이 있는데 그날 잠깐 시내에서 타고 오느라고 깜빡 부착을 못했다.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조사하던 경찰관이 아주 여유 있게 싱글싱글 웃으면서 내사 종결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렇죠. 만약에 당신 의도적으로 이 번호판을 가리고 범죄 목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기소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이걸 사건화해서 검찰로 넘어가는 순간 문제가 조금 심각해집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조사하던 경찰관이 다 이제 마치고 끝내면서 저를 배웅하면서 하는 말이, 제가 목사님을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냐고. 그랬더니 엄정지구대에 와서 근무를 했는데 엄정교회하고 목사님 이름을 제가 들어서 익히 알고 있다고,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다고, 걱정 마시라고. 근데 자기들은 신고가 들어오면은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다행히 또 저를 잘 알고 해서 내사 종결로 마무리가 됐죠. 제가 경찰서를 나오면서 누구에게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했죠. 왜냐하면 뭐 갈 때도 겁이 나니까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또 목사가 경찰서를 들어가려고 하면 덕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가서 조사를 받지만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 제가 이 조사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다면 또 배우게 해주십시오. 더 겸손하게 배울 것은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정말 그 기도대로 아무 일 없이 잘 한 번 가고 내사 종결로 끝이 났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또 이렇게 좋은 사람도 붙여주셔서 조사가 순조롭게 잘 마무리됐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밀접하게 늘 곁에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연히 막연히 어디인가에 계신 어떤 신적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현존 가운데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선한 길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바람 때문에도 또 우리의 희망 사항 때문만도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사실이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팩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실체와 증거를 보여주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내가 부활한다고 한 그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대로 내가 부활했으니 앞으로도 내가 약속한 그 말씀대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서를 주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이유, 그것은 너희가 부활하신 나를 증거하는 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증인의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경험한 성도로서 오늘도 부활의 그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몇 가지가 오늘 성경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만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을 만나야 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6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지금 제자들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불안과 염려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일상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을 할 때라고 할 때, 이 말할 때라는 것은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자들 무덤가에 찾아온 여자도 만나주시고 빈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를 통해서도 나타내시고 또 엠마오로 가던, 고향으로 가던 그 제자들도 만나주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우리와 식사도 나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확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을 할 때, 그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고향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했고 지금 그 흥분에 못 이겨서 기쁨으로 돌아와서 지금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있는 때입니다. 제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기대와 꿈이 사라진 그런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제자들은 또 고향으로 돌아가며 그 낙심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터인데, 그 낙심천만에 낙창하던 그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아마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은 나의 어떤 믿음의 대상, 종교적 대상으로서 멀리 제3지대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늘 곁에서 함께 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코 그 어떤 어딘가에 막연히 우리가 의지할 대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불안과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존 속에, 현장 속에 친히 찾아오시고 함께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만나는 방법은 뭘까요?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평안을 선포하시고 그와 함께 내가 부활한 주님이라는 것을, 부활한 예수라는 것을 친히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바로,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상흔, 그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유령은 몸이 없지만 나는 이처럼 너희에게 몸을 가지고 나타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친히 저들에게 생선을 가져오게 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 제자들 앞에서 직접 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임을, 사실임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도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으로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낙심의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그들이 믿었노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계속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그 감정 속에서, 그것이 기쁨이 됐든 두려움이 됐든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의 증거를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을 친히 보여주셨고, 또 42절에도 보신 것처럼 제자들 앞에서 직접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드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령이나 귀신은 못 먹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를 열심히 드리지만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고 조상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올려 바치지만 그것들이 와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직접 음식을 드시고 생선을 드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볼 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여전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내 신앙은 괜찮다고 여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 신앙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요. 참된 신앙, 진짜 신앙, 참된 복음의 신앙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관문이 부활의 신앙을 넘어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동행하시고 구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끄심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실질적으로 동행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늘 그 주님과 만나고 경험하고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캐나다에 계신 손승희 목사님이 오셔서 잠깐 오후에 말씀을 전하시고 가셨는데요. 우리는 그냥 가볍게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더라고요. 캐나다에 가셔서 지금 14, 15년 된 것 같은데 12년째의 영주권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겠다는 공감이 조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수원에서 이제 청년 시절을 완전히 헌신했던 그 교회의 목사님께 사랑을 받아서 신학교도 가고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게 좀 구체적인 얘기를 죄송하지만 캐나다로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초청을 한 거죠. 우리 손승희 목사님을 좀 목회자로 보고 초청을 해서 1년 만에 추방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추방한 건 아니고 모시고 와서 그 실질적인 교회 주인 행세를 그 목사님 아들 내외가 하니까 좀 지적을 했겠죠. 교회가 그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 그런 싫은 소리를 하니까 1년 반 만에 목사님 이민국에 신고를 한 거죠. 이 사람은 더 이상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다라고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이제 날라오는 거죠. 몇 개월 내에 나가라고.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목사님도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두 아들 자녀들 데리고 사모님과 함께 나와야 되나 그런 긴박한 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교민들 우리 한인 교인들의 아픔을 당한 그들을 위로하라는 그 콜링을 받고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떤 분들과 또 연결이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새롭게 열리게 되고 또 그분들이 초청 형식으로 해서 계속 12년간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한 가운데 있었는데 드디어 영주권이 나왔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와서 얘기하셨죠? 지난주에 자기만 기쁜 것 같다고. 우리가 영주권을 받았다는 얘기를 전혀 우리가 공감을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간 어려운 시기를 지났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쫓겨날 수도 있는, 추방될 수도 있는 그 불안한 신분 가운데서 매일매일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가는데 2년간을 대학을 못 가고 집에 있는데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아서 하염없이 막 하루에 5, 6시간씩 막 걷기만 하고 그럴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불안한 심정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도우셨음을 우리에게 와서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고난 가운데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승리가 너희의 삶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나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매일 듣고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파도와 염려와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상은 주님의 못 박힌 그 손과 발을 만지시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부활의 실제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87장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됩니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또 3절에도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은 이렇게 부흥 집회를 따라다니다가 목사님 말씀에 영감을 받고 이 찬송 가사를 이 찬송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찬송은 그냥 시적 영감으로 적은 게 아니에요. 이분은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찬양의 가사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만져볼 때에 주님의 부활이 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질 때에 그 믿음은 참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진정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복음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진정한 복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목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성경을 이루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성경에 주님, 나타난 주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45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회개의 이 구원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을,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나타내 주셨잖아요. 내가 부활한 예수라는 것을 손과 발을 통해 또 십자가 상흔과 그의 친히 먹으심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시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성경에 이른 대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바로 그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부활 신앙을 확고하게 갖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성경을 기억해라. 성경 말씀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대, 그 현장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에 나와 함께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일꾼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 살아가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것은 성경만으로도, 성경 안에서도 충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들려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을 예언하시고 부활을 성취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경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당신의 선포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에 참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그 성경 말씀을 날마다 깊이 상고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관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결론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권능의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넘어서는, 이 세상을 관망하며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런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로만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 권세 있는 삶이, 권능 있는 삶이 우리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증인의 삶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붙잡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의 삶,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는 것에 또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경험하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